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Kings chapter 15 verse 17 to 22.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살룸, 므나헴, 그리고 브가히야 총 3명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은 살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시므리인데요. 단 7일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이 살룸인데 반역으로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쳐들어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또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 다스린 살룸도 다른 왕들과 동일한 등급 공식과 또 죽음 공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시도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사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가 12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에게 큰 역할이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임으로 예후의 자손이 4대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살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지만 그 짧은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시면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디르사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영토였고 사마리아 이전의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므나헴이 이 디르사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아 많은 학자들이 므나헴이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디르사의 수비 사령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므나헴이 딥사를 점령할 때 문을 열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딥사성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지역을 다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므나헴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인데요. 이름과는 정반대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므나헴은 잔인한 반란으로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는 했지만 18절에 보니까 그도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안정된 통치를 이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혼란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왕들이 일찍 죽다 보니까 왕의 이야기들이 짧게 진행되고 별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안에서만 9절, 18절, 24절, 28절 이렇게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진 이 여로보암의 죄와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므나헴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란 상황에서는 무자비함을 이렇게 보여준 것과는 반대로 국제 정세 가운데서는 무력한 왕이었습니다. 므나헴이 왕이었을 때 북쪽 아수르의 왕은 불이라는 사람인데요. 29절에 나오는 디글랏 빌레셋 3세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왕 때부터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고대 근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왕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중해까지 팽창해서 이집트와 무역을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디글랏 빌레셋 왕이 지중해 방향으로 펼쳤던 군사작전은 총 38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목표 경로상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므나헴은 대항하지 않고 협력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자신의 왕권과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임시로 보장받은 것이지요. 므나헴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족들과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은 50세겔씩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지불한 이 자금은 이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는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므나헴이 돈으로 아수르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거두시는 것인데 므나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오히려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므나헴은 잊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므나헴은 왕권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에 올라서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브가히야 역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버지와 똑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베가가 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 왕궁 요새에서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갔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거나 부르짖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살룸, 므나헴, 그리고 브가히야,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치에 관한 기록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오직 여로보암의 죄, 이것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분량이 많았던 므나헴은 이스라엘을 10년간 통치했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숭배한 행위는 하나님을 번영의 신으로 대치하는 아주 가증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 불러봐야 이스라엘에 번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할수록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수탈당할 뿐이었죠. 이것이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번영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번영이 아니라 빈궁한 현실만 주어질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사유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됩니다. 이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개인을 위해 사용한다거나 백성들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백성들의 삶은 결코 고요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소도하는 정당이 있고 또 대통령 후보가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땅의 권세를 잡게 될 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왕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부분에 등장했던 왕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악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만 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살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하면서 교체가 되는데도 다음 왕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마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디폴트 값, 기본값인 것처럼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같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떤 영적인 이런 가드를 내리고 올리지 않고 멍하게 있다 보면 이게 죄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수두룩했지만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또 잊고 있었던 죄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밝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송아지 우상이 상징하는 번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길이라고 옳은 길이 아니죠.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의 기쁨과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번영을 쫓아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을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